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라오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이제 17장 오면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작고 많고의 기준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없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입니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렇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신앙의 시작, 신앙 중에서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가장 큰 자로 여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였으며 모세인 것이죠. 이들과 함께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라는 것이죠. 이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왕 같은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자, 믿음의 조상인 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큰 그런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렇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보였던 그런 모습인 것이죠. 구름 가운데서 소리가 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라 라는 것이죠. 그의 말씀에 복종하라 라는 것이죠. 제자들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렇죠? 어둠 가운데 속한 죄인 가운데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두움은 빛을 만났을 때 소멸이 되거나 아니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정말 참 하나님이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렇죠? 부활하셔서 성령에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표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는 이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죠. 단지 무엇으로만 알았습니까? 현실 구원자 메시아 모세처럼 어떤 애굽의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이 예수님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제 단지 뭐 해야같이 빛나고 별같이 빛나고, 그렇죠? 이 심지어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같고 엘리야와 같이 있었던 그 메시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 제자들도 예수님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구약 예언의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하시니, 그렇죠? 세례요한이 이미 와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알려줬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라는 것이죠.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끌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죠?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가 없죠. 누구만 고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물리쳤을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흔히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죠. 입술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막 이렇게 외칠 때 이것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다 거짓인 것이죠. 오직 누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고, 현실의 병든 자를 고치고,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제자들은 결단코 자기들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들의 어떤 입술로 결단코 사단을 쫓을 수가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결단코 물리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그렇죠?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즉, 사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다시 그 죄 가운데 속해져 있던 죄인을 사단의 세력을 물려내고 사단에 소속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일들을 누구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성령 하나님만 알기 전까지는 사단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실 때 이미 우리를 지배했던 사단의 세력은 물러나고 쫓겨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은총을 주셔서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렇죠? 이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그렇죠? 이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고쳐주시면서 사단의 속한 자를 쫓아서 구하여 속았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 이제 얽매여서 속한 자들 구하여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나는 너희들의 현실의 어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결해 줄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어떤 병이나 고통이나 귀신 들린 것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비유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표현합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슬프게도 아직까지도 영육간의 축복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선과 악이 공존한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걸 창세기에서 뭐로 표현합니까? 선악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미혹입니까? 사단의 미혹인 것이죠. 사단이 선악과로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를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십니다. 사단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악인 것이죠. 그래서 선에다가 교묘하게 악을 추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사단이 밤에 몰래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절이요. 이때 제자들이 종영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이요.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용건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 없으리라.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믿음이 적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겨자씨한 믿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자라 결단코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산을 들어서 옮겼던 사건들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죠.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단에 속해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구하여 속하여서 예수님께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은 누구만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 즉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이죠. 믿음이 적고 많고의 차이인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22절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그렇죠? 이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도 시켜주고 오병이 어로 칠병이 어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 죽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고 폐역한 세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정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분하여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신다 할 때 근심하는, 예수님 누군지 몰라서 근심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나 타인에게냐 그렇죠? 이 성전세를 들어서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역할이 이제는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렇죠? 성전세를 왜 냈습니까? 이제 그것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헌금인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우리가 왜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 유지하기 위한 헌금인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즉 성전의 역할인 죄사함을 받기 위한 그런 헌금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 목적,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그 고귀한 그런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